세례의 의미. 바울이 회심하기 전에 원래 이름은 사울이었습니다. 구약에 다윗을 핍박하는 이 사울 왕처럼 신약의 이 사울도 초대교회와 예루살렘 교회 등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인 모든 교회를 샅샅이 찾아내면서 핍박을 했어요. 특히 예루살렘에 큰 핍박을 가하자 교회가 흩어집니다. 아무래도 사도들은 그래도 교회를 일선에서 지키려고 했나 봐요.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 등 예수님의 수제자들은 예루살렘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상대적으로 사도가 아니었던 빌립 집사는 지키는 무리가 아닌 흩어지는 무리에 속했는데, 이 빌립 집사도 스데반 집사처럼 사명감이 투철해서 흩어지는 중에도 전도를 합니다. 심지어 유대인들과 앙숙 관계인 사마리아 땅에서 전도를 해요. 흩어져서 간 건데 사명감으로 자연스럽게 전도를 한 것입니다. 사마리아에 전도하는 것은 사실 예수님의 뜻이었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거든요. 성령이 충만하면 사마리아 땅에 전도하라는 말씀이었는데 분명히 오순절에 성령 충만하게 받았거든요. 그런데 아직까지 사마리아 땅에 나가지 않았어요. 아마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울의 핍박을 도구 삼아 세계 선교를 유도하신 것 같습니다. 사도행전은 시간 순서로 기록되어 있는데 2장에 성령 받고 나서 8장이 되어서야, 오늘 우리가 읽은 8장이 되어서야 드디어 사마리아 땅을 밟기 시작합니다. 이제서야 세계 선교를 시작한 거예요. 빌립이 먼저 가니까 뒤늦게 베드로와 요한도 따라가게 되고요. 나중에는 회심한 바울도 이방 선교에 열을 올리게 되는데, 그 이방 선교의 첫 단추가 된 오늘 이 사마리아 전도, 여기에 세례라는 의식이 등장합니다. 세례가 이 이방 선교의 첫 단추가 된 거예요. 그리고 자연스럽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세례의 의미를 엿볼 수 있습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은 세례를 믿음으로 받았고요. 세례를 받으니까 더 큰 믿음이 생기는 것을 봅니다. 그리고 자연스럽게 성령 세례까지 받게 되는데, 백지 상태에서 성령 충만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히려 뭔가 머리에 가득해서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바리새인들보다 훨씬 더 나은 것 같습니다. 이 백지 상태의 사마리아 이방 사람들이 훨씬 더 나은 신앙인이 된 거예요. 이 시간 이 사마리아 전도 현장을 통해서 세례의 의미를 한번 살펴볼 때, 우리도 세례에 담겨있는 구원의 의미를 늘 생각하며 하나님 나라 백성다운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믿으니까 세례를 받습니다. 믿으니까 세례를 받는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12절 말씀에 빌립이 하나님 나라와 및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전도함을 그들이 믿고 남녀가 다 세례를 받으니, 믿고 남녀가 세례를 받았다고 증거합니다. 그냥 아무나 막 세례를 줄 수가 없죠. 그냥 지나가다가 세례 받으세요 하고 세례 주는 거, 머리에 손대고 그러는 거, 그건 실례죠. 오늘 이렇게 세례 받으시는 분들처럼 최소한의 동의가 있어야 이렇게 세례가 이루어지는데, 이거 믿음으로 동의하신 거예요. 오늘 세례 받는 분들도 믿음으로 동의하신 것입니다. 당시 빌립이 전도를 얼마나 잘했는지 모르지만 스데반과 더불어 성령 충만한 집사였거든요. 그런데 능력이 있어서 막 표적도 생기고 기적도 일어나고 하니까 아무래도 많은 사람들이 이 빌립이라는 사람이 선포하는 말씀을 많이 믿었던 것 같습니다.
열매가 많이 나타나니까요, 더 많이 믿어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믿음을 가지고 그 빌립이 베푸는 세례를 받게 된 것이죠. 믿음으로 세례를 받게 된 것입니다. 믿으니까 세례를 받게 된다라는 사실 기억하시고, 여러분들도 세례를 받으셨을 때 이미 믿음을 가지고 세례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이 끝까지 확실하시기 바랍니다. 무엇을 믿습니까? 오늘 말씀 12절 말씀 보면 먼저 하나님 나라를 믿었다라고 증거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믿었다. 천국을 믿는 거죠. 그것은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 것과 일맥상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을 믿는 거예요. 원래 우리와 순수한 사랑을 나누시려고 천지를 창조하시고 에덴 동산을 창조하시고 우리를 지으셨는데 갑자기 뱀이 나타나서 죄악을 심어주고 세상에 고통을 흩뿌려 놓고 갔거든요. 그래서 다시 하나님 나라를 다시 건설하시고 우리를 구원해서 그 다시 건설하신 하나님 나라로 그 죄악과 고통이 없는 곳으로 지금 인도하시는 중인데, 그 창조주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게 가능하거든요. 그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는 것으로부터 이 믿음이 시작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시작됩니다.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지금도 살아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회개를 강조하시면서 천국을 선포하셨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분명히 창조주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다. 그러니까 회개해라. 우리도 그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하나님의 나라, 천국 백성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걸 믿어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빌립이 뭘 선포했죠? 오늘 말씀 12절에 보면 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도했다고 합니다. 그것을 믿고 세례를 받았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사마리아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세례를 받았다. 그렇게 증거합니다. 아까 창조주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하나님 나라 천국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들어가게 되거든요. 우리의 죄가 용서받아야 그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대신 피를 흘려 주셔서, 그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시고 그것을 믿는 믿음의 표현이 바로 세례가 되는 것입니다. 물로 씻김을 받았다, 이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과 세례 요한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면서 회개를 강조하는데, 회개는 믿음이 수반되는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믿으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은혜로 물로 씻김을 받았지만 예수님께 너무 미안하지 않습니까? 그거 어쩔 수 없는 죄, 그냥 어쩔 수 없이 우리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으니까 실컷 죄 지어버리자, 이런 태도를 갖는 것은 적절한 태도가 아닙니다. 진정 내 죄를 예수님의 피로 씻김 받았음을 믿고 그것을 느낀다면 나 대신 죽어주신 그 미안한 마음, 하지만 어쩔 수 없는 그 애통한 마음을 갖는 게 당연한 거고요. 그게 이제 되도록 죄와 멀어지겠다는 다짐으로 이루어져야 마땅한데, 그게 회개입니다. 그게 믿음과 일맥상통하는 거예요. 회개와 믿음은 이렇게 일맥상통하는 것인데, 그 믿음을 가지라고 선포하셨어요. 그러므로 세례 받을 때, 그리고 세례받은 이후 여러분들이 평생토록 할 일이 이 믿음을 확실히 다지는 것입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과 그곳으로 이끄시기 위해서 나를 위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 주셨다는 믿음이 항상 확실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으니까 세례를 받습니다. 다음으로 세례를 받으니까 믿어집니다. 세례를 받으니까 더 믿어진다, 그런 얘기예요. 13절 말씀에 보면 시몬도 믿고 세례를 받은 후에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니며 그 나타나는 표적과 큰 능력을 보고 놀라니라. 이 시몬이라는 사람은 마술을 부리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일단 믿어보고 세례를 받았어요.
세례 받고 끝이 아니라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녔다고 합니다. 따라다녀 보니까 그 믿음의 눈으로 보니까 그냥 일단 믿어보고 믿음의 눈으로 그 빌립을 보니 표적과 능력이 보이는 것입니다. 열매도 많이 맺히는 것이 보이고요. 그리고 놀랐다고 하죠. 마술사라면 웬만해서는 놀라지 않을 법도 한데 이 마술사가 놀랄 정도로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섭리가 아주 놀라웠던 것입니다. 아니, 놀랍게 여겨질 정도로 하나님을 느끼게 된 것입니다. 세례를 받고 일단 믿고 세례를 받아보니 더 잘 믿게 된 거예요. 이 시몬이라는 사람의 믿음이 어느 정도 깊이 있는 믿음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거짓 믿음일 수도 있어요. 실제로 뒤에 성령의 능력을 오해하여 개인적인 욕심으로 성령의 능력을 이용하려는 실수까지 하게 되는데, 그래서 해석하기에 따라서는 이 사람은 애초에 믿는 척만 하는 거짓된 사람이었다라고 해석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런 사람조차 표적과 능력을 보고 놀랐다는 사실입니다. 놀랐다고 하잖아요. 그렇다면 이런 거짓된 사람도 놀랐다면 순수한 우리 대부분의 사람들은 세례받고 기본적인 마음가짐만 순리대로 가지면 주님의 능력을 보고 놀라게 된다는 말씀이 됩니다. 그리고 더 믿음이 깊어지게 되어 있어요. 이렇게 세례 받으니까 믿음이 깊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세례 받으실 때 믿음이 더욱더 동시에 깊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미 세례 받으신 여러분들도 그때부터 계속 지금까지 믿음 깊어져 오신 줄로 믿습니다. 계속 그 믿음이 변함없으시길, 그리고 그 믿음이 더욱더 굳세워지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하신 말씀을 기록한 마가복음 말씀에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6절에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승천하셨는데요, 믿으니까 세례를 받지만 세례를 받은 사람은 구원을 얻게 된다라고 예수님께서 선포하셨어요. 그런데 세례를 받은 사람이 구원을 받는다? 구원은 세례 받아서 얻는 것인가요? 이 직접적인 인과관계는 아닙니다. 구원은 세례 받아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 구원은 믿음으로 얻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례를 받은 사람이 구원을 얻는다고 말씀하신 것은, 즉 세례를 받은 사람은 구원을 얻을 만큼 믿음이 더욱더 확실해진다는 뜻이 들어있어요. 그 논리적인 중간 단계가 생략된 말씀입니다. 세례를 받은 사람은 구원 얻을 만큼 믿음이 더욱더 확실해진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들도 세례를 통해 이 믿음이 더욱더 굳세워져서 결국 하나님 나라에 발을 들이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세례에 그만큼 중요한 의미가 있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의 성장을 일으키는 그런 방향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알게 모르게 우리 영혼에 끼치는 효력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세례 받으시는 분들 포함해서 이미 세례 받으신 여러분들, 그리고 또 앞으로 세례 받으실 분들까지 계속 믿음의 방향으로 나아가는 그 효력이 여러분에게 가득하시기 바랍니다. 세례 요한이 많은 사람들에게 세례를 베풀고 있을 때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은 세례를 받지 않았습니다. 형식적인 것이지만 그것마저도 받지 않았다는 사실이에요. 세례는 겸손히 내 죄를 물로 씻는 것을 의미하는 믿음의 표현인데, 바리새인들은 그냥 겸손하지 않았어요. 자신들은 아브라함의 자손들이라면서 그냥 모세의 율법 스스로 잘 지키겠다면서 그렇게 살겠다 이거예요. 스스로 깨끗한 척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랬던 그들의 믿음이 어떻게 됩니까? 그냥 자기 자신만 믿는 나신교 신자들만 될 뿐입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임을 발견하지 못하고, 아니 애써 예수님의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고 믿지 않으려고 애쓰는 영적으로 불쌍한 사람들이 된 것입니다.
세례는 그 자체로 겸손한 태도를 갖게 만들고요. 거기에서 또 믿음이 솟아나오게 마련입니다. 형식이지만 자연스럽게 주님에 의해 죄가 씻긴다는 것을 인정하는 행동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진짜 믿음으로 연결되고 그 믿음으로 우리의 영혼은 실제로 깨끗함을 입고 하나님 나라에 속하게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간혹 내 믿음이 흔들릴 때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때 세례받은 지금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미 세례 받으신 분들도 세례 받았을 때를 묵상해 보시고요. 그때가 기억이 안 나시는 분들은 세례 받으면서 하나님의 은혜로 죄가 씻겨 나간다는 것을, 그 의미를 다시 한번 되뇌이시기 바랍니다. 믿음이 떨어졌을 때 세례의 의미를 다시 한번 복습해 보면 참 좋을 거예요. 믿음이 흔들릴 때 나는 세례받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야 라는 이 자부심을 가지고 얼마든지 다시 믿음을 강하게 붙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례를 받으니까 믿어집니다. 믿음이 더욱더 강해집니다. 마지막으로 성령의 능력이 뒤따릅니다. 세례에는 자연스럽게 성령의 능력이 뒤따른다는 사실이에요. 물 세례에 불 세례가 뒤따른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17절 말씀에 보면 이에 두 사도가 그들에게 안수함에 성령을 받는지라. 지금 사마리아 땅에 복음이 전파되고 빌립을 통해 사람들이 세례를 받고 예수님을 영접한다는 소식이 예루살렘에 들려왔어요. 바로 베드로와 요한이 그 현장에 기쁨으로 달려갑니다. 지금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핍박이 있어서 어찌할 바를 모르고 고민하고 있던 와중에 빌립이 아주 발빠르게 움직였던 거죠. 아, 그렇지. 예수님도 핍박받으셨을 때 발에 먼지를 떨어버리고 다른 동네로 가셨지. 왜 이 생각을 진작하지 못했을까 하면서 뒤늦게 이 빌립을 따라서 갔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빌립 집사가 혼자 감당하는 것보다는 뭐라도 도움이 될까 하면서 간 것도 있어요. 또 사마리아라는 지역의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더더욱 그렇습니다. 사마리아는 예전부터 유대 지역과 앙숙이었거든요. 그런데 유대인들 중심으로 시작된 이 복음이 사마리아에 전파된다? 그거 예사로운 일이 아니기 때문에 예루살렘 교회는 빠르게 베드로와 요한을 보냅니다. 가봤더니 빌립이 정말 힘에 부쳤는지 복음을 전파하고 세례는 베풀었지만 성령 충만을 전파하지는 못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베드로와 요한은 본격적으로 성령 충만을 위해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많은 사마리아 사람들이 성령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성령의 능력을 갖게 됩니다. 그 능력의 겉모습을 본 이 마술사 시몬이 비록 성령의 능력을 돈을 주고 사려고 하는 실수를 했지만 어쨌든 그만큼 성령의 능력은 매력 있는 능력이었다는 사실이에요. 돈으로 주려고 할 생각을 할 정도로 매력 있어 보였다는 사실입니다. 쉽게 말해 병고침의 능력 같은 게 성령의 능력으로 나타나는 현상 중에 하나거든요. 그런 것들이 많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으로. 오늘 말씀은 비록 베드로와 요한이 파송되어서 성령의 능력을 이끌었고 마치 빌립 혼자 계속 있었다면 성령의 능력이 거기 내려오지 않았을 것처럼 얘기하지만 기본적으로 세례에는 성령의 능력이 뒤따르는 것이 영적인 원리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없었어도 어떤 방식으로든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을 거예요. 사마리아 사람들이 믿고 세례를 받은 그 현장에 어떤 방식으로든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을 걸로 생각됩니다. 다만 오늘 말씀은 물 세례 이후에 성령 내리시는 일이 뒤따르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는 게 당연하다는 취지로 그 당연한 건데 왜 성령을 전파하지 않았느냐라는 그런 식으로 베드로와 요한이 가서 성령 세례를 베풀어 줬는데
이렇게 세례에는 성령의 능력이 뒤따르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실 때에도 하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오시면서 하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시니까 그거는 진짜 세례죠. 세례에는 성령님이 뒤따른다는 것을 또 제대로 보여주시고 있습니다. 세례 받은 우리도 늘 성령 충만하실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의 능력으로 더 강한 믿음과 삶의 형통함이 주어지시기 바랍니다. 오늘 세례 받으시는 분들은 물론 이미 세례 받으신 모든 분들, 또 앞으로 세례 받으신 모든 분들 가운데 성령님의 능력이 뒤따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수제자이면서 예수님을 전하는 것에 아주 관심이 많았던 것 같아요. 적극적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빌립이 먼저 가서 세례를 베푸니까 뭐 부족한 거 없나 하면서 확인하다가 성령 세례를 베풀게 되었는데요. 초대교회에 부흥이 일어났던 당시에도 베드로는 이렇게 세례에 뒤따르는 성령 충만을 강조했습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 말씀에 보면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거 베드로가 한 설교거든요. 정상적으로 세례의 코스를 밟아서 죄사함을 받고 그리고 믿음이 강해지면 성령의 선물이 뒤따른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초대교회가 부흥하면서 다 세례를 받고 믿음을 가졌지만 거기에 더하여 성령 충만한 초대교회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 결과 그 공동체는 물건도 서로 사랑으로 나누고 기쁨이 넘쳐나고 사회에서도 칭찬받는 아주 모범적인 교회가 되었다는 사실이에요. 우리도 성령의 능력이 가득하여 모범적인 교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려면 세례의 정신으로 무장해야 합니다. 난 하나님의 은혜로 죄 씻김 받았으니까 이게 너무 감사해서라도 죄와 멀어져야겠어. 이런 진정한 회개가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성령님께서 응답하시고 능력 있는 교회가 될 것입니다. 논리적인 순서대로 얘기하면 믿음으로 죄 씻김 받아 감사하여 죄와 멀어지다가 성령의 능력까지 받아서 결국 부흥하는 교회와 부흥하는 각자의 삶을 이루어야 하는데 그렇게 되시기 바랍니다. 요즘 오후에 노아의 홍수 심판 부분을 살펴보고 있는데요. 물 심판이 있었고 그리고 앞으로 불 심판이 있을 것으로 성경은 증거합니다. 성경에서 물과 불은 이렇게 짝꿍이에요. 물 심판, 불 심판 연결이 됩니다. 물 세례와 불 세례도 짝꿍입니다. 무엇보다 죄를 상대함에 있어서 물로 죄를 씻어주시고 불로 죄를 태워주시는 것이거든요. 일단 물 세례는 죄 씻김 받았음을 의미하는 예식이라면 불 세례는 실제로 성령 불을 통해서 죄가 점점 없어지는 것입니다. 죄와 점점 멀어지는 것, 그거 내 의지로 할 수 없기 때문에 성령 하나님의 능력에 의해서 죄와 멀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열매가 맺히고 능력이 나타나고 죄 지었을 때보다 훨씬 더 기쁨이 생기고 그 능력 중에 또 병 고침의 능력도 있고 문제 해결도 그러면서 받는 것인데 그게 실제로 우리 삶을 변화시켜서 구원받은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만드는 거예요. 이 성령이 여러분에게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세례받은 이후에 계속해서 성령을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미 세례받으신 분들도 평생토록 계속해서 성령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구원받은 성도들의 적절한 수순입니다. 바라기는 성령님의 은혜에 의해 죄와 점점 멀어지고 더불어서 삶의 축복까지 결실 맺는 하나님 나라 백성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세례의 의미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눴습니다. 믿으니까 세례를 받습니다.
창조주 하나님과 십자가 예수님의 은혜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례를 받으니까 믿어집니다. 물로 죄를 씻어주신 것을 되뇌이며 믿음을 강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능력이 뒤따릅니다. 불로 죄가 소멸되는 것을 느끼며 주님과 가까워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